교회가 초창기 출발 때 많은 어려움 속에서 출발을 했어요. 예수님을 이렇게 스승으로 모시고 제자들이 따르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이제 스승이 이제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었으니까 제자들이 다 풀이 죽어가지고 이렇게 다 조용히 그냥 뭐 없어져야 되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스승이 죽어가지고 풀이 죽어서 제자들이 다 머리 숙이고 숨어버리고 없어질 줄 알았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막 예루살렘에서 그 제자들이 나타나가지고 예수는 부활했다고 하면서 예수 믿으라고 하면서 복음을 막 전하는 거예요. 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죽인 당시에 제사장들, 바리새인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그들을 다 불러들였어요. 불러들여가지고 너희들 절대로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 교를 전파하지 마라. 전파하지 마라. 그래가지고 단단히 이렇게 아주 두려움을 줬어요. 엄명을 했어요. 그때 그 사도들이 그럽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사람의 말을 들어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이 좋으냐, 어떤 것이 바른 것이냐 한번 생각해봐라 그랬어요. 그리고 나가서 여전히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이들을 붙들다가 감옥에다가 가뒀어요. 말해서 안 들으니까 감옥에 가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땅을 진동하게 하고 감옥문을 다 열어서 군사들이 그 사도들을 감옥에 가둬놓고 철통같이 지키고 있는데, 보니까 그 이튿날 또 와서 거리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외치고 그러네요. 그러면은 이거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보다 해서 좀 사람들이 깊이 생각하고 놔둬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사도들을 죽이려고. 이들은 죽여야 된다. 죽여야 잠잠하지 놔두면 안 된다. 그때에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랍비가 나타나서 아주 존경받는 랍비가 나타나서 여러분들아, 그렇게 하지 마라. 이 일이 사람에게서 나왔으면 내버려 놔둬도 잠잠해질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되느니라. 옛날에 드다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막 외치니까 사람들이 4,000명, 5,000명 이렇게 따르다가 그가 죽으니까 다 사라졌느니라. 또 유다라는 사람이 이렇게 막 또 사람을 선동해서 하다가 따르는데 유다가 죽으니까 그들도 다 없어졌느니라. 이들을 내버려 둬도 사람에게서 나온 것 같으면 없어질 것이고, 쥐풀에 죽고 없어질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일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될 것이니까 그냥 두는 게 낫겠다 해서 사도들을 엄히 때리고 이렇게 엄히 명언해가지고 내보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초대교회 때부터 이렇게 어려움 속에서 교회를 신앙을 시작한 것입니다. 핍박을 받으면서. 모르겠어요. 예수님의 그 마태복음 24장이나 누가복음 21장이나 이런 데 보면 마지막 때 신앙생활에 순탄하지 않을 것을 예언해 놓고 있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을 예언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얼마나 마음껏 자유롭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왔습니까? 지금까지만 이렇게 잘 자유롭고 마음껏 기쁘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온 것만 해도 감사한 일입니다. 할렐루야. 앞으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각오하고 그 어려움 당하는 것도 오히려 기쁨으로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럴 때 한번 고난 당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습니까? 사도들은 그래서 그렇게 고난은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했을 때 기뻐했어요.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이렇게 고난 당하는 것이 이것이 보람된 일이고 기쁜 일이다. 그렇게 기쁨으로 여겼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나 자신을 위하여서 내 욕심을 위하여서 무슨 일하다 감옥 가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지만은 하늘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가 어려움 당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이게 기쁜 일이고 복이라 할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앞으로 신앙생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이 코로나가 좀 이렇게 하다가 잠잠해질지 이건 아주 세계적인 일이라 이게 아마 그 배후에는 사단이 강하게 역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탄이 우리 이 코로나 이 전염병 이 배후에는 사단이 아마 크게 역사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하다가 점점 더 단속이 심해지고 또 신앙생활도 잘 못하게 하고 또 법적으로도 금하게 되고 그렇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그렇게 어려움을 당할 각오를 하고 내가 예수를 믿다가 감옥도 좀 한번 들어가 보리라. 내가 예수를 믿다가 좀 핍박도 좀 당해 보리라. 그런 각오를 가지면 편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이고 예수 믿다가 이거 경찰한테 붙들려가면 어떡하나 이런 두려움을 가지고 하면 신앙생활이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기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인생 지금 살 만큼 여기 계신 분들 가만히 보면 살 만큼 다 사지지 않았습니까? 살 만큼 다 사셨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어떤 일을 당할지라도 내가 예수와 함께 고난도 당하고 이러면서 기쁨으로 내가 견디리라 그런 각오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지금은 이 세계가 보이지 않는 그런 지배력이 있습니다. 세계의 지배, 세계를 보이지 않는 손이 지배를 해가지고 이끌어가는 그런 힘이 있어요. 맞으면 그게 사단인데, 사탄, 마귀인데, 마귀가 알게 모르게 보이지 않게 이 세계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습니다. 다스리고 있는데, 그래서 그 마귀는 하늘나라에서 쫓겨내려온 자고, 하늘나라 사정을 알고 하나님의 세계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흉내를 잘 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세계를 흉내를 잘 냅니다. 그러니까 요번 신천지, 이만희씨 신천지 같은 것도 그게 하나님 나라를 흉내낸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신천지, 새 하늘과 새 땅,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준비한 새 하늘과 새 땅이 있는데 그게 말하자면 신천지거든요. 신천지, 새 하늘, 새 땅. 그것을 이 상황에 갖다가 끌어다 쓰는 것이요. 그리고 이제 이 코로나 이런 거 끝나면 이제 그 세계, 새로운 세계, 새로운 세계 이런 걸 주장을 하는데 이 사단이 하나님의 세계를 아는 자이기 때문에 그 흉내를 잘 내서 그걸 미리 갖다 쓰고 그래서 성도들을 미혹하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마지막 때, 그래서 마지막 때는 신앙생활할 때 요한복음 21장 같은 데는 형제가 우리를 막 환난에 넘겨주기도 하고 우리가 무슨 권세자들 앞에 서서 신문 받기도 하고 감옥에도 들어가고 이럴 것을 예수님이 예언해 놓으셨어요. 그러나 또 이것이 언젠가는 다 또 허물어져 가지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그러니까 이런 사탄의 세계, 이런 보이지 않는 정부, 이러한 악한 세력의 세계를 지배하는 이런 세력도 무너질 때가 있다. 그것을 예언해 놓고 있어요.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그러니까 지금은 세계를 다 삼킬 것 같이 이렇게 막 코로나로 세계를 지배하고 이렇게 하지만은 어느 때 그것도 하나님의 다 묵인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인 줄 압니다. 이것도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도 다 청소하실 깨끗하게 청소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세계를 또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마지막 때 끝까지 인내하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끝까지. 그래서 늘 깨어 있고 조금 있다가 두려워 벌벌 떨지 말고 끝까지 잘 인내하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은 또 이렇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보면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왜 지금 뭐 제 평생에 예배가 중단된 일은 없지 않습니까? 예배가 이렇게 중단된 일은 없어요. 일제시대 때도 아마 예배는 중단 안 시킨 것 같아요.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 못하게 하고 신사참배 하면서 예배 드리게 하고 이렇게 했는데 예배 못 드리게는 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이 아주 세계 이런 코로나 이것 때문에 예배가 중단되고 있어요. 많은 교회들이 예배가 이런 일은 이렇게 없었는데 뭐예요? 그래서 이 코로나 이런 뭐 어떻게다가 그래서 끝까지 잘 견디는 자. 그 이제 한국 교회가 왜 예배를 이렇게 중단하게 했을까? 이것도 분명히 하나님의 그 묵인 안에서 이렇게 됐을 텐데 혹시 성경에 보면 그런 일이 있어요. 예배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는 것이 있어요. 왜냐하면 거짓되게 예배하고 거짓되게 형식적으로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도 막 절름발이 병든 거나 이렇게 드리고 말이죠. 이러니까 누가 이 성전문을 좀 막아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하신 내용이 성경에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조건 예배드리는 거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하나님 앞에 순수하게 잘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고 좋아하시지 가증 뛴 예배는요 하나님이 막으셔요. 막고 싶어서요. 그래서 지금 이 한국교회나 세계교회의 예배가 중단되고 하는 것은 혹시 하나님이 그 예배가 너무 타락되고 예배에 하나님의 그 임재가 없고 하나님의 높임이 없고 매선 세상에 정욕적인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자기 욕망이나 달성하는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가 가증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혹시 이 예배를 막으신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절대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가 깊이 생각해보고 한국교회가 반성할 점은 반성하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바로 거듭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은 이렇게 이제 7장에 보면은 6장, 7장을 보면은 이제 비판하지 말라 했는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조심할 것을 7장에서 다루고 있어요. 우리가 운전할 때도 조심을 해서 해야 되죠. 과속도 하지 말고 교통법규도 잘 지키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주의하며 조심할 것을 이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판하지 말라.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그리고 비판하지 말고 남을 네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잘 대접하라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6가지의 그 덕목을 이렇게 세워가지고 이제 국민들로 하여금 그 덕목을 지키도록 첫째는 뭐냐? 열심히 배워라 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배우지 않는 것도 죄다 하는 것이에요. 동물들은 배우지 않고 이렇게 한평생 살지만은 사람은 배우고 살도록 배우지 않으면 공부하지 않으면
사람 노릇을 지대로 할 수 없도록 그렇게 지어 놓으셨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열심히 이렇게 가르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은 열심히 배워야 된다 하면서 배울 것을 배우지 않고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죄에 빠지고 모르기 때문에 남에게 해를 주고 상처도 주고 모르는 것, 모르는 것이 죄와 연결된다. 죄악과 연결된다 해서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 덕목이고 또 한 가지는 이렇게 불편한 환자들을 잘 방문해주고 위로해주는 것이 또 국민들로서 지켜야 할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덕목이다. 그래서 환자들을 잘 방문해주고 위로해주는 것. 또 하나는 나그네 손님들을 잘 대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나그네를 부지 중에 대접을 하다가 천사를 대접해서 복을 받았죠. 그래서 나그네를 잘 대접해 주는 것이 우리가 지켜야 할 덕목이다. 손님을 잘 대접해 주는 것이 즉 우리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덕목이다. 어떤 사람은 손님을 오면 반갑게 맞아드리고 좋은 자리에 내드리고 어린 아이들도 손님이 오면 반가워하며 좋은 자리를 잘 내드리며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어떤 집은 손님이 와도 본수 만수모 왜 찾아왔나 그렇게 하는 집도 있고 그래요. 손님을 잘 대접해라. 특별히 이제 이런 나그네 우리나라에는 외국 노동자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잘 대접해서 이렇게 존중하며 대접해서 보내야 되지. 여기서 그들을 고향 떠난 사람이라고 해서 막 함부로 대하고 임금도 안 주고 막 그렇게 하면은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에 가서 돌아다닐 때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보복을 받지요. 심는 대로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걸 생각해서 외국 사람들도 우리가 잘 대우하고 따뜻하게 대우를 하고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또 이제 하나는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같이 기도해 주는 것, 그것이 큰 덕목으로서 우리가 지켜야 된다. 기도해 주는 것. 또 자녀들을 잘 가르치는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들을 가르칠 때 나라를 사랑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부모께 공경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형제가 우애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가르치고 또 어른들을 잘 존경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정직하게 살 수 있도록 가르치고 그래서 그 자녀들을 잘 가르치는 것이 부모로서의 그 임무고 그게 덕목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덕목.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우리가 사람을 잘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무시하지 말고 그래서 사람한테 받은 은혜는 작은 것이라도 잊지 말고 귀하게 여기고 간직하고 사람을 아주 존중하고 그렇게 그것이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덕목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사람 무시하는 것 안 된다는 것이죠. 사람을 오늘 때 여기 보면 비판하지 말라. 비판이라는 게 그 한글 사전을 보니까 옳고 그름을 잘 분별해서 판단하는 것이다. 이렇게 국어 사전에는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 여기 본문이 비판하지 말라 하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남을 나쁘게 얘기하지 말라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상하게 딴 사람이 나를 나쁘게 말하면 막 속이 뒤집어지죠? 속이 뒤집어지고 우라통이 나고 막 당장 쫓아가서 그냥 머리끄댕이라도 잡고 해붙이고 싶은데 남을 나쁘게 얘기하는 것은 즐겁다 그런 얘기요. 남을 비난하는 것은. 그래가지고 누가 남을 막 헐뜯고 비난하면 거기에 기가 솔깃해가지고 쏠려고 나도 거기에 같이 참석해서 막 끼어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게 왜냐하면 우리 속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가 죄성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판하지 말라. 남을 나쁘게 해야 말하지 말라.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면 좋습니다. 정당한 비판은 있어야 됩니다. 사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또 자신을 위해서 정당하고 의롭고 공정한 비판은 있어야 되지요. 그런 것이 없으면 나라가 세워지지를 않습니다. 나라가 국회의원들이 잘못 가는 거 이런 것이 아주 판단할 건 판단하고 비판이 있어야 되지. 그것이 없으면 나라가 어디로 끌고 가겠어요. 사람도 잘못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고 인간의 도리로 비춰봐서 윤리 도덕으로 비춰봐서 잘못된 것 지적을 하며 이렇게 바로잡을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이 망하지 않고 바로 될 수가 있어요. 그런 비평 같은 거 그런 판단은 있어야 되지만 내가 저 사람을 공연히 미워해서 내 편이 아니라서 그냥 나쁜 미움과 시기 질투를 가지고 남을 자꾸 나쁘게 얘기한다는 말이요. 남을 고통을 주려고 한다는 말이요. 그런 건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 그런 얘기예요. 왜 우리는 그럴 자격이 없냐면 나도 부족하고 나도 허물이 많은 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 눈 속에는 더 큰 들보가 들어박혔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남의 눈 속에는 티가 있지만 내 눈 속에는 들보가 박힌 자가 남을 비난한다고 그랬어요. 이상하게 자기 허물이 더 많은 사람이 남 비난하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비난합니다. 자기를 늘 조심하고 자기 자신을 잘 세우고 바르게 조심하며 사는 사람은요, 남 비난 잘 안 해요. 자기가 함부로 살고 자기 허물이 많고 자기에게 더 그 비난거리가 많은 사람이 자기를 비난하면 발끈하고 남은 막 사정없이 비난해요. 생각 없이 막 비난해요. 그게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비난하는 소리를요 아주 듣기 싫어하시는 거예요. 남을 그래서 긍은히 헐뜯고 비난하고 하면은요 하나님의 복이 오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복이 나만 복이 없는 게 아니라 내 자손까지 복이 없어요. 할렐루야. 자손까지. 그러니까 남 탓하고 남 원망하고 남 자꾸 나쁘게 얘기하면은요 나뿐만 아니라 내 자식들 자손까지 복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무척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모세가 어느 날 거의 이제 사역이 한참 됐었는데 누리바에서 사람들이 막 목이 말라가지고 물이 없으니까 막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을 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럼 바위에게 명해서 물을 나오게 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모세가 백성들이 막 자기를 원망하고 우리를 왜 끌고 와서 이렇게 광야에서 목말라 죽게 하겠느냐, 목말라 죽겠다가 막 원망하니까 막 열이 받쳐가지고 막 뚜껑이 열렸던가 봐요. 그래가지고 지팡이를 탁 내려치면서 이 패역한 백성들아, 내가 너희에게 물을 내랴. 그러면서 바위를 막 꽝꽝 쳤어요. 하나님은 곱게 경건하고 거룩하게 바위에게 명하여서 물을 내게 하라고 했는데 모세는 막 분이 나가지고 백성들의 원망, 비평, 비난 소리에 가만 열이 받아가지고 꽉꽉 치면서 이 패역한 백성들이라고 그랬어요. 백성들을 비난했어요. 패역한 백성들이라는 것은 이 망할 사람들이라 그런 얘기거든요. 이 망할 사람들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듣고요. 그렇게 모세를 귀히 여기고 존중하고 사랑하고 썼던 모세였는데 모세가 백성들을 향하여서 그렇게 비난하니까 하나님이 기분이 싹 상했어요. 네가 왜 내 백성을 비판하느냐? 네가 왜 내 백성을 비판하느냐? 그러면서 백성들 앞에서 내 거룩함을 드러내야 되고 네가 믿음을 나타내야 되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백성들 앞에서 네가 왜 거룩함을 보이지 아니하고 내 백성을 비판하느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책망을 하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종도 하나님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모세도 모세가 혈기를 내가지고 백성들을 비판을 하니까 나쁘게 얘기를 하고 막 이렇게 망할 백성들이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노하셨어요. 진노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덮어주고 사랑하고 존경하고 아끼고는 이런 말을 좋아하지 비판하고 나쁘게 얘기하고 헐뜯게 얘기하고 하는 거예요. 아주 싫어하시는 거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선거 때는 이럴 때 보면은 무슨 당이 좋다 하면서 서로가 막 자기가 마음에 안 드는 당을 비난하고 막 이러는데 그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복 받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내가 혼자면 다 생각해서 내가 찍고 싶은데 찍고 그러면 되지. 함부로 비난할 건 아니에요. 옛날에 어떤 임금님이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이제 밤에 자는데 이빨이 하나씩 빠지는 거예요. 야, 이거 생각해도 흉측한 거예요. 그래서 해몽하는 사람들을 불러들였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 와서 해몽을 했어요. 그 꿈 이야기를 듣더니 전하, 그것은 흉몽입니다. 아주 흉몽이네요. 이것은 임금님의 그 가족들이 한 사람 죽을 꿈입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임금이 기분이 아주 나쁜 거예요. 자기 가족들, 친지들이 하나씩 귀한 사람이 죽어간다니까. 듣기가 아주 손뜻하고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저놈 갖다 잡아 죽여라. 감옥에다 쳐놓고 죽여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죽었어요. 그 다음 사람 불러서 이제 해몽을 했어요. 그러니까 임금님, 그것은 임금님이 모든 식구들보다 건강하고 오래 사실 꿈입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말인데 한 사람은 임금님이 듣기 좋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임금님 그 소리를 듣고 기분이 좋아서 그 사람에게 벼슬을 주고 상도 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인데 한 사람은 듣기 좋게 얘기를 하고 한 사람은 그냥 막 듣기 싫게 얘기하다가 이렇게 벌을 받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남을 비판하고 우리는 가족들 간에도 얘기할 때도 그냥 막 자극을 어떻게 주고 싶어서 그런지 그냥 막 듣기 싫게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저 사람 가슴 좀 폭 찌르게 하고 막 자극 좀 받으라고 똑같은 말도 부드럽게 이렇게 얘기하면 좋은데 그렇게 독하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 걸 우리가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게 비판입니다. 오늘 너희들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마. 그렇게 얘기하면 상대방이 남편이 듣고 있다가 그렇습니까 하고 수고합니까? 발끈해서 반박을 해요. 그러나 듣기 좋게 순하게 얘기하면 그게 잠잠해지고 그래요. 서로 좋게 끝나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우리는 사소한 일도 가정에서 우리가 이런 일을 지키지 못하고 살아요. 그래서 막 비판하고 말을 함부로 하고 막 듣기 싫게 하게 하고 그러면서 살아요. 그래서 가정이 행복하지는 못한 것이요. 똑같은 말도 듣기 좋게 하면 하나님의 복이 임할 수가 있어요. 복이. 하나님은 이렇게 비판하고 남 나쁘게 얘기하는 것을 아주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남 듣기 좋게 이렇게 될 수 있으면 얘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비판을 하면 하나님이 그 비판 받는 사람을 벌 주는 게 아니라 비판하는 사람을 벌 줘요. 민수기 같은 데 이렇게 보면 그 20장 같은 데 보면 모세가 이제 미리 그 구스 여인을 취했을 때 그 누나하고 형이 막 비난을 했어요. 그때 이제 모세는 꾹 참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아주 듣기 싫어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미리암과 아론을 하나님이 책망하셨어요. 네가 왜 내 종을 판단하고 비평하느냐. 모세는 내 종이고 내가 알아서 심판을 하고 판단할 것인데 네가 왜 내 종을 판단하느냐. 그러면서 미리암에게 문둥병을 줬어요. 할 말 얘기했는데, 할 말을 얘기 당연히 했는데 하나님은 비판하는 자를 벌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 비판하는 소리를 듣기 싫어하세요. 남을 비판하고 남을 나쁘게 얘기하고 근거리 남을 헐뜯고 그러면 나만 하나님한테 복 받는 것이 아니라 내 자손까지, 내 자식까지 복이 없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될 수 있으면 형제의 허물도 덮어주고 사람으로 이렇게 잘 존중하고 그럴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뭐 그런 얘기는 성경에 많이 있어요. 함이라는 노아의 아들 함이라는 자식도 그 아버지가 술 취해가지고 이제 노아 홍수가 끝난 다음에 술 취해가지고 옷을 벗고 이렇게 천막에서 자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걸 보았으면 잘 좀 아버지 그 좀 덮어주고 그 허물이 드러나지 않도록 이렇게 잘 덮어드리고 해야 될 텐데 그걸 갖다 막 떠버리고 그러죠. 떠버리고 그러다가 그 저주를 받고 그렇게 한 것을 우리가 창세기 9장에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남을 될 수 있으면 남을 좋게 얘기하는 게 좋습니다. 좋게 얘기하는 그게 우리가 조심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는 다 죄성이 있어서 남을 나쁘게 얘기하기를 좋아해요. 그러면서 자기는 은근히 세우려고 그렇게 하는 경향이 누구에게나 다 있는데 그런 것을 조심하라는 말이 오늘 비판을 하지 말라 그런 얘기입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그래서 하나님 될 수 있으면 좋게 얘기하고 특별히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에서 성경은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종들 목사님을 잘 높이고 존중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에레미야서 4장 6절 같은 데 보면은 에레미야 애가 한번 찾아보세요. 에레미야 애가 4장 16절인가요? 에레미야 애가 4장 16절. 에레미야 애가 4장 16절. 1148조? 4장 16절. 네, 49페이지 같아요. 네. 4장 16절 구약성경 1149